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17절에,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더욱 분명히 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17절까지 해서 간단하게 끝내고, 그리고 3장 20절까지 길죠. 로마서의 상당 부분을 인간이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인간의 죄를 바울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편해하면서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또 은근히 반감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선하심과 양립할 수 없다, 그분의 성품을 해치는 오점이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다, 이런 말에는 아멘 하지 말라 그래도 아멘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말은 나는 빼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도 좀 너무 얄팍하면 그냥 다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태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만 붙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붙이는 말입니다. 인간한테는 진노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진노의 본질적인 의미가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진노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진노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뭔데 진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화낼 뿐입니다. 썩내고 화낼 뿐이죠. 인간은 그걸 분노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분노는 화를 내는 것, 성내는 것이고, 심리학에서는 욕망의 실현을 부정하거나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결과로 생기는 것이 이런 감정이다. 분노의 감정을 학문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자기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감정을 표출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얄팍하고 제한적이고 변덕스러운지, 자기 감정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심지어는 자녀에게 훈계할 때조차도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이 화내는 거와 하나님의 진노를 동일선상에서 두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에 속한 속성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이 재판은 그냥 쭉 있다가 몰아치기로 연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우리 재판장이신데,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 심판해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분노에서 넘어갈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정도면, 우리 정도면 목사님께서 교회에 오르지 말라고 하니까 2달 동안 딱 정확하게 수도하고 있다가 허락된 날만 딱 올라온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분노를 표출하셔도 이 세상이 범죄한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 거룩한 본성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죠. 진노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자기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분명히 이방인들도 있죠. 우상 숭배한 이방인들, 끝없는 타락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가득 그들을 심판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족속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조금만 잘못된 길을 가도 가옥하리만큼 철저하게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남의 아들은, 잘못한 남의 아들은 적당한 선에서 부모에게 위임하고 꾸짖지 않습니다. 약간 째려볼 수는 있지만 옆집 아이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고무망태기로 옆집을 퉁퉁 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막 가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이런 식으로 교육했느냐고, 또 아니면 그 자녀를 보고 이게 예의가 맞느냐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들은 죄를 저질러도 요즘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못합니다. 함부로 자기 자식도 못하는데 남의 자식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 그에 대한 분노, 그에 대한 화내는 것 별로 가혹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또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옳은 길 가게 하시고 의의 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50%만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고 하는 식으로 복음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나임 사태, 원금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왜요? 펀드에 해준 그 인정받은 은행부터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50%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 원금까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불확실한 사태를 함부로 복음에다 빗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진노는 나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별개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초기에 이단이었던 마르시오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진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바울 서신만 인정하고 구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교회는 신약 성경책의 정경화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책임 있는 사랑은 진노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패역한 자식의 삶을 방치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인간의 사랑 중에서 조금 나은 사랑, 좀 유토피아적인 사랑, 좀 관념적인 사랑, 좀 이성적인 사랑, 좀 절대적인 사랑,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크고 보배롭고 감격스럽고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
외면하면,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빼뜨린 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설프고 피상적이고 거짓입니다. 전체를 가장한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비진리입니다. 완전한 거짓입니다. 아니,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절반의 진리는 얼핏 보면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절반의 반쪽짜리 진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반의 진리라고 하는, 반쪽짜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온전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아니면 절반의 진리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완전히 가라앉은 배는 다른 배의 항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가라앉은 배는 다른 배의 항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그렇게 가라앉은 배가 다른 배를 죽이는 것이죠. 반쪽짜리 진리는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완전히 가라앉은 배는 다른 배의 항해를 방해하지 않는다. 반쪽의 진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반만 믿는 것은 불신앙보다 더 비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복음의 반쪽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안 믿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가난과 비극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 열방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소망이 무엇일까요? 빨리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게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온 인류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진정 구원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상적인 구원은 이 세상에서 안 좋은 상황으로부터,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본문 말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상황을,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죠.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지 못한 태도는 2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하지 않는 태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사람인데
경건하지 않은 것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불의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태도이고 불의한 것은 인간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가 인간에 대해서 나쁜 태도. 26절 보면 이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에게 내버려 두셔서 여자들도 남자들도 성범죄하고 학대하고 음욕이 불릴 듯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악독이 가득하게 되고 수군수군하게 된다. 비방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 앞에 더럽게 추하게 불의하게 살게 된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왼쪽 돌판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오른쪽 돌판,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른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사람에게 의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께 경건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증합니다. 사람에게 의롭지 않고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죄 짓습니다.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불경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23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뻔히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로 부인하고 방해하고 감추거나 덮어버리고 억누르는 모든 종류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고의로 방해하고 부인하고 감추고 없애고 억누르는 모든 종류의 죄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굳게 서서 계속 막습니다.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불의의 근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으면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인간에게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옛날 성경에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티끌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해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경건하지 않고 불의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내심은 하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7개의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를 피해가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는 것이죠. 죄는 싫어하지만, 모든 죄는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개인으로서의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죄하고는 상관없이 깨끗하게 목욕한 자로 온전하게 흠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십니까? 매주 예배 드리다가 그때는 경황 없이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한 주간이 하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실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도 있고 오류도 있었지만 이제 오래도록 준비해 왔으니까 주의 전에 올라와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의 숫자가 너무 많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탁월하게 정결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 예배를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드렸으면 우리 이 땅이 이미 천국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숫자에 비해서 그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는 날마다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집에 얼른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은 예배 드리는 숫자와 이 비례하여서 가고 있느냐는 거죠. 예배 많이 드리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 교역자들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지구의 반씩 나와서 4주 만에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과거에 예배 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아름답고 더 향기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개인적인 나를 향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멘이 되는 자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불완전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 우리의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이제 평생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죄의 흔적도 가지지 않고 올라오겠나이다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영원토록 고백하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바른 결심, 내 바른 의지, 내 바른 열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만큼의 완전한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도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우리에게 옷 입도록,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종식시킬 좋은 소식을 조만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조만간 들어야만 합니다. 마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한결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피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여서 길에서 망하지 아니하는, 의료진 중에 그렇게 순결하게 수고했는데도 그냥 경황 없이 세상을 떠나고 일본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장례가 발생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하기 때문에 급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할 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누릴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평생 사는 날들 동안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